반갑습니다. 오늘은 교리 실천도의 6번째 시간으로 동정간 분리선, 무시선, 무처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간 분리선, 무시선, 무처선은 진공묘유의 수행문 중에서 3학 8조에 이어서 동정간 분리선, 무시선, 무처선입니다. 무시선, 무처선은 쉽게 얘기하면 쉽게 끝날 수 있고 또 어렵게 얘기하면 어렵게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냥 무시선, 무처선 그러면 때없는 마음 공부 어디나 선빵. 그래서 때없는 선, 그리고 장소가 없는 그런 선을 한다. 그래서 무시선, 무처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다 끝나버려요.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고.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선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그럼 그렇게만 하면 끝나면 될 건가?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건가?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무시선, 무처선은 내가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도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꾸준히 그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공부를 하면 무시선이 되는가요? 안 되죠. 자기가 골라서 하는 것이 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만 한다면 무시선이 안 되겠죠. 어떤 분이 제가 상주선에 근무할 때 공부하러 오셨는데 아침에 밥 먹을 때가 돼서 총부에 가서 식사하시게요 그랬더니 자기는 정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그러시에요? 그리고 밥 먹고 왔더니 이제 가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또 왜 간다고 그래요? 한동안 또 계신다더니 간다고 그래요. 수맥이 흐르는 것 같아서 여기서 공부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잘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부는요, 무시선, 무처선이에요. 언제나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때나 공부하고 어디서든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수맥이 흐른다고 공부가 안 되고 수맥이 안 흐르니까 공부가 잘 되고 또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공부가 잘 되고 컨디션이 안 될 때는 공부가 안 되고 이러면 이게 무시선, 무처선이 아니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좋은 대로 선이 되는 거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대로 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공묘유의 수행문이잖아요. 이 진공묘유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저번에 공부할 때는 진공, 묘유, 조화 이렇게 나눈 자리에서는 진공짜리, 또 묘유짜리, 조화짜리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진공묘유라고 하는 자리는 생사문하고 같은 거예요. 생사문. 생사문은 한문이잖아요. 이쪽이나 이쪽이나 할 거 없이 똑같은 문이에요. 어디로 해서 태어나고 어디로 죽고 하는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한 문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사문인 것처럼 또 그 분리문도 마찬가지고 그걸 둘이라고 할 수 없는 문, 그게 이제 불이문인 건데 이 진공묘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하는 것은 진공과 묘유가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자리, 둘이 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진리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진공묘유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 어느 장소를 구별할 수 없는 선. 그러면 어느 때하고 어느 장소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은 꼭 그 시간과 장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언제든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선악, 염정, 미추, 시비 이런 여러 가지의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좋아하는 것에만 근본해갖고 공부를 하면 무시선, 무처선이 안 되겠죠. 좋아하지 않는 데에서도 선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아야 되는데 꼭
자리에 앉아가지고 좌선을 하고 입정에 들고 그렇게 공정영지의 상태에 들어가야 선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선으로 봐야 할 거냐. 여기서는 그냥 선으로 표현했지만 그 자리가 법계의 자리인 거예요. 법계. 진리 자리인 거고 법계의 자리인 거고 우리의 마음 자리인 거고.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 자리에서는 좋고 싫은 것이 없어요. 원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분별해서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게 무시선, 무처선이 안 되는 거고, 그 자리에서 분별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는 무시선, 무처선이 되는 거예요. 좋다고 해서 선이고 안 좋다고 해서 선이 아닌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은 좋은 선,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선. 그리고 우리 길, 흉, 화복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 왔을 때는 좋은 대로 오는 것이고, 또 흉한 일이 왔을 때는 흉한 대로 온 것이고, 화가 오거나 복이 오거나 다 마찬가지죠. 그 한 자리에서 나타나는 그 자리인 것이지, 그걸 갖다가 길하고 복은 내가 좋아하고 흉하고 화는 안 좋아하고, 이걸 구별하는 순간에 무시선, 무처선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선, 무처선을 하자는 것은 동정간 분리선이니까 동정을 떠나지 않는 선 공부예요. 동정을 떠나지 않는 마음 공부고, 그 동정을 떠나지 않는 마음 공부는 결국 법신불 진리 자리를 떠나지 않는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생활이 좋으나 안 좋으나, 이게 화가 오나 복이 오나 할 거 없이 그 진리 자리를 떠나지 않는 공부, 그 공부가 돼야 무시선, 무처선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절대의 진리 자리. 그래서 공에도 유에도 치우치지 않는 자리. 이런 게 진공, 묘유 그러잖아요. 진공은 공자리라면 묘유는 유자리죠. 나타난 자리. 근데 이게 공에 치우치지도 않고 유에 치우치지도 않아요. 잘못 선을 하면은 진공자리만 찾아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텅 비고 밝은 그 자리만이 참다운 선자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타난 자리는 선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진공과 묘유가 따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진공과 묘유가 따로 떨어져서는 하나의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진공과 묘유가 같은 하나의 포태로 이루어져 있어야 이게 하나의 진리가 되는 거지, 별개로 놓고 봐갖고는 같은 진리가 안 돼요. 생은 있는데 사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사가 있는데 생은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생사가 불이고 선악도 불이고 염정, 미추, 시비도 다 둘이 아닌 그 자리, 그거를 진공묘유자리고, 그 진공묘유자리가 돼야 우리가 이제 무시선, 무처선, 동정간 분리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무시선법에 보면은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랬어요.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이게 동에도 기울지 않고 정에도 기울지 않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동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정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동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정이라고도 할 수 없으면 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둘이 아니니까. 그 동은 꼭 동으로만 나타나냐? 동 속에 정이 있고, 정은 정 속에 동이 있고, 그래서 동중정, 정중동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어느 하나를 딱 끊어서 이건 동이다, 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맞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모든 것이 서로 맞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동과 정도, 동을 그냥 동이라고 그냥 놓고 따로 볼 수 없고, 정도 정이라고 따로 볼 수 없어요.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고 끌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함께 움직여요. 중국에는 이제 방거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 방거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이미 선악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동에도 끌리지 않고 정에도 끌리지 않는 것은 동정이 이미 없는 것이 마찬가지고, 여기서 선악도 이미 초월한 자리. 그래서 악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추구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뭔가 막 이렇게 악을 막 제거하고 선을 막 추구해야 공부가 잘 되고 그 사람이 막 엄청 이렇게 인격을 쌓고 수도가 된 것 같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 악을 제거할 것도 없고 선을 추구할 것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 자리가 얘기하자면 이 진정한 선 자리라는 거죠. 이 무시선에 그 선을 하고 무처선에 선을 한다는 것은 선 악을 초월한 자리에서 이것을 바라봤을 때 무시선, 무처선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동정이 없는, 동정이 끊어지지 않는 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시선이면, 일단 우리가 무시선 그러면 때 없는 마음 공부를 했으니까 24시간을 풀로 공부를 해야 무시선이냐? 근데 24시간 풀로 공부하면 무시선이에요? 24시간을 풀로 공부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굳이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야 진정으로 구도자라고 하는 것처럼 24시간이 선이라고 하는 무시선에 매여 있으면 이미 무시선이 아닌 거예요. 그 무시선이라고 하는 그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이만큼 해야 된다, 이만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수량으로 따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 수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수량의 한계를 내려놓고 버렸을 때 비로소 시간이 없는 무시, 시간이 가득 찬 무시가 아니고 시간이 없는 무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무처선이다 했는데 어디는 선빵이고 어디는 선빵이 아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그 시장바닥은 선이 될 수 없나요? 어디나 선이 된다는 것은 그게 그 장소가 깨끗하고 더럽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법당이니까 선이 잘 되고 법당이 아닌 데는 선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이다, 법당이 아니다 하는 생각마저도 놔버리는 그 마음자리에서는 어느 곳이나 할 것 없이 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근세에 와서 이제 불교의 이제 스님들이 또 간혹 이제 그 일제시대에 그 독립운동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잡혀가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사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갖고 오히려 그 법당에 절에 법당에서 선하는 것보다 선이 더 잘 된다 그랬거든. 그게 그런 분들은 이미 벌써 이게 법당이니 감옥이니 이런 것이 다 없어진 상태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어디가 법당이고 법당이 아니다는 생각이 있으면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감옥이다 하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거기에서 선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감옥은 선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법당은 선하는 곳, 감옥은 벌 받는 곳.
이 생각을 못 떠나면 무처선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법당이나 감방이나 이것이 구분이 없이 떠난 자리에서는 무처선이에요, 무처선. 그래서 오히려 그 법당하고 법당이 아닌 곳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감옥에 있지 않지만 감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가 다 이렇게 다 칸막이를 쳐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다 이렇게 칸막이를 쳐가지고 칸막이를 치다 보면 툭 터서 없어야 되는데 방을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선악, 염정, 미추, 이게 선빵이다, 선빵 아니다. 이거는 출가자다, 또 뭐 속세다, 이런 것들을 다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누는 자리에서는 진정으로 그 무시선, 무처선 자리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해에 걸리지도 않고 정에 얽매이지도 않아야 비로소 동정을 떠나고 무시무처를 떠난 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거사라는 분이 약산선사 밑에서 18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하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제자들에게 배웅을 하도록 했는데 한참 이제 내려가다가 그때 이제 마치 내려가는 길에 눈이 왔는가 봐요. 눈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호설 편편 불락별처다. 이렇게 송이 눈꽃송이 모두 제자리에 떨어지네. 이렇게 이제 한 수를 읊으니까 그 배웅하려고 했던 스님이 어느 곳으로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손뼉을 한번 탁 쳐요. 그러니까 거사는 지나친 행동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거사가 그대들이 이 정도 안목으로 성객이라 한다면 염라대왕이 용서치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거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뜬 장님 같고 입 벌려도 벙어리 같다. 이게 이제 선사들이 하는 이 선문답이라고 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딱 이제 18년 동안 약산선사 밑에서 공부하고 이제 내려가면서 이를테면 막 오도송 같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깨달음의 소식을 이렇게 읊는 거예요. 송이 눈송이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다 자기 자리로 떨어진다. 그럼 어디로 떨어진다는 그 제자리가 어디요? 이 제자가 이게 배웅하러 갔던 제자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제자리로 떨어진다는데 그 제자리가 어딘가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손뼉을 딱 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먹어야 된다는 게요. 근데 그 손뼉을 한번 딱 치니까 이게 이 스님이 지나친 행동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오히려 꾸짖으면서 야, 이제 서른 한 사는 사람들이 그 정도 안목 가지고 있으면 되냐? 그럼 당신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래? 눈뜬 장님 같고 입 벌린 벙어리 같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두 번을 얘기해 드렸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 눈이 떨어질 때 다 제자리에 떨어지죠. 그러면 제자리에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 눈이 떨어질 때 아 내가 저기에 떨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떨어져요? 그냥 떨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제자리인 거예요. 이미 여기는 더럽다 깨끗하다 아니면 여기다 저기다 이런 분별이 없는 자연이에요. 그 자연은 뭐냐면 우리의 천진면목 본래 마음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그러니까 이미 이 방거사는 약산선사 밑에서 떨어져 나올 때 눈송이가 떨어지는데 다 제자리에 떨어진다 하는 것처럼 이미 나는 그 본래 자리에 합의를 했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눈을 떨어지는 걸로 얘기하는데
이미 이제 18년 동안 공부하면서 나는 이제 그 자리를 얻고 이제 내려간다 하는 이제 감회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다시 또, 그 제자리가 어디예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뼉을 한 번에 딱 쳐주는 거예요. 그 손뼉 치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아직 이제 뭐 방과사 같은 이제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러는데 제가 이제 경종을 쳐보면은 지금 경종을 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땡 하고 소리가 나요. 그럼 그 소리가 어디서 왔어요? 그 소리가 어디서 와요? 저 경종, 주물로 만든 경종에서 소리가 나요? 아니면 요 때리는 이 채에서 소리가 나요? 아니면 어디서 소리가 와요? 또 그 소리가 왔으면 어디로 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요? 그 손뼉이 한번 딱 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없던 자리에서 있어지는 거나 있던 자리에서 없어지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있다 없다 하는 그 자리를 떠난 자리가 그 자리인데 다시 그 자리, 떨어지는 자리가 어디냐고 또 물어보니까 박수를 한 번을 딱 치는 거죠. 그래서 아직 당신들은 수준이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거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이제 격외, 손뼉을 치는 건 이제 격외의 말씀이고, 그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로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눈 뜬 장님 같고, 입 벌린 벙어리 같다. 눈을 뜨는데 장님이라. 봐도 본 것이 없고, 말을 하려고 입을 벌렸는데도 말이 없는 거예요. 봐도 본 바가 없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말을 해도 말을 한 바가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이게 동정을 떠난 자리. 선악, 염정, 미추 모든 것을 떠난 불의문을 체득한 자리, 그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야 이제 무시선, 무처선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막 채워서 24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그 공부는 있는 자리에서 매여 있는 거예요. 하루는 24시간이라고 하는 24시간을 꽉 채워야 하나의 빈틈도 없는 시간 24시간, 그래야 무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는 있는 것만 나타낸 것이지 없는 것이 없어요. 24시간이라고 하는 있는 시간을 꽉 채워서 무시가 된 것이지, 그러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무시가 있을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없는 무시가 돼야지, 꽉 채운 24시간 있는 것에는 유시만 있지 무시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진리가, 원만한 진리가 못 돼요. 그 둘이 아닌 그 자리에 합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둘이 아닌 그 자리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 사라진 그 자리. 그 자리에 비로소 무시선, 무처선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기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 치매가 와가지고 이제 뭐 대소변을 가려야 된다, 다 치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 못 갈걸요. 아무리 효심이 있는 자녀를 하더라도 그게 이제 귀찮은 생각 나고 더러운 생각 나고 그러지, 그걸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부모를, 내 부모가 내 어렸을 때 그렇게 다 걷어줬던 것처럼 부모가 그 자녀를 거둘 때는 그게 더럽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없이 다 걷어서 키우잖아요. 그런 마음이 이 자녀를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이게 부처님의 자비나 부모님의
사랑이나 똑같이 보아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 없는 자리에서 그것을 놔둘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 대종경의 불지품 7장에서도 대종사님께서 진묵스님에 대해서 예화를 들으시는데 진묵스님이 술도 좋아하고 색도 밝히고 그랬다. 주색을 밝혔다고 그러는데 그 진묵스님이 진짜 도인이 맞냐 이렇게 얘기하죠. 진묵스님은 열의 후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의심의 눈초리로 하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진묵스님이 주색을 밝혔다고 그러는데 내가 듣기로 술을 좋아했는데 어느 때는 간술을 한 사발을 드시고도 취했다. 그 어느 때는 이제 진묵스님한테 이제 롱을 좀 걸으려고 하는 여인이 와가지고 같이 놀자 그랬는데 우리 진묵스님이 그러자 해놓고 옆에서 홍시가 떨어지니까 그냥 태연히 그걸 주스로 갔어요. 그걸 보고 여자가 무안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놀자 그러면 놀아주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홍시가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대로 홍시 떨어졌네 가서 또 주워 먹고 이게 뭐냐면 그 마음에 술이다 색이다 하는 것이 이미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흔쾌히 이게 술이다 생각하면 취하는 거고 그 여자라고 하는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럼 와서 놀자 그러면 노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이런 것이지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홍시 떨어졌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와서 놀자 그러는데 그거 주스로 가겠어요? 그래서 그러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진묵스님을 주색이 다 끊어진 부처다, 열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선악, 시비, 미추, 또 좋고 나쁘고 죄복, 또 부처다, 중생이다, 그리고 극락이다, 지옥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무처선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처가 안 돼요. 벌써 마음속에서 이게 구분이 딱 돼 있어요. 이게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른 거, 이게 부처다, 중생이다, 극락이다, 지옥이다 이미 마음속에 이게 갈라놨어요. 이미 갈라놓은 상태에서는 무처가 안 돼요. 우리가 분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운데를 나누어서 분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 악을 놓고 딱 분별을 하면은 선 50, 악 50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을 한다는 것은 그 분별하는 순간에 100이 돼요, 100. 그 분별하는 마음이 100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분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50대 50의 가운데를 딱 나누어서 선도 이만큼, 악도 이만큼 이렇게 꼭 골고루 균형 있게 내가 바라보는 것이 분별이 아니에요. 분별을 하는 순간에 한쪽으로 기울고 치우치는 건데 그 한쪽으로 기울고 치우치는 건 뭐냐면 100이 되는 거예요. 선이면 선, 악이면 악. 자기 마음속에 그 분별하는 순간에 선악, 염정, 미추, 시비, 극락, 지옥이 온통 전부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처가 안 돼요. 또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 닦는 법만 자세히 알고 오면 닦는 법만 자세히 알고 그 닦는 법이 뭘까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영을 삼으라 그랬는데 그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를 영을 삼는데 진공이 먼저고 묘유가 나중인 것이 아니고 진공 묘유가 없는 자리에서 그
근본이 진공이고 묘유가 나타나는 것이지, 진공 묘유를 체용으로 놓고 보니까 진공이 좋고 묘유는 안 좋다, 이렇게 바라보면은 진공 묘유에 확실하게 그 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를 용을 삼는다고 하는 것은 근본을 놓고 보면 체용으로 나눌 수 있지만 본래 자리에서는 체용이 없는 거예요. 진공과 묘유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진공이 묘유고 묘유가 진공이에요. 그래서 이걸 진공이다, 묘유다, 어느 것이 앞이다, 뒤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진공과 묘유가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이제 이론상 법어에서도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적이다, 그렇죠? 유, 무가 둘이 아니어야 구공과 구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유, 무를 구분하고 분간을 해놔서는 절대 구공과 구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가 없는 그 자리처럼 진공과 묘유가 없는 그 절대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무시선 자리, 무처선 자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동정간 분리선의 무시선, 무처선을 하자고 하는 것은 분별이 없는 그 자리를 체득해서 알고 그 분별이 없는 그 자리에서 선을 닦는 것을 무시선, 무처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표준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냐? 공부를 이제 그 경계에 따라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으라 하게 돼요. 그 경계에 왔을 때마다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을 수 있으면 이미 그 자리를 알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자리를 몰라서 이미 그 대중을 잡기 전에 벌써 끌려갔죠. 대중을 잡기 전에 이미 벌써 저만큼 끌려가 있어요. 그래서 끌려가기 전에 대중을 잡을 수 있는, 경계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경계를 대할 때마다 끌리고 안 끌리는 그 대중만 딱 잡고 있으면 그 자리가 무시무처선의 그 자리를 닦을 수가 있는데 이미 끌려가 버리니까. 그럼 이제 끌려가는 것을 어떻게 이제 표준을 잡고 하냐? 마지막에 가서 무시선법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표준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게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무시선의 표준이에요. 육군이 무사하면, 그래서 육군이 무사하면, 그 육군이 일이 없을 때, 육군을 움직이지 않을 때, 정할 때, 이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고, 만약에 움직일 때, 동할 때, 이 육군이 움직일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게 표준이에요. 우리가 좌선할 때 처음에 선 입정하기 전에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워요. 왜 우리는 입정하기 전에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고 입정을 할까요? 우리 좌선을 하는데 좌선이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11과목 중에서도 좌선은 수행의 한 과목이에요. 우리가 좌선을 하는데 좌선이 목적이 아니고 이 좌선을 통해서 뭘 하자는 거냐? 뭘 하자는 거냐?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상수행의요법에 대조해서 입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본래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감사와 보온의 생활로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실행을 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좌선만을 위해서 좌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표준을 정확하게 지켜서 무시선법의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고, 육군이 요사할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고, 그래도 무시선 무처선의 동정간 분리선의 표준도 우리가 본래의 둘이 아닌 그 자리를 알고 둘이 아닌 그 자리에서 감사와 보은의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낙원 만들고 우리 스스로도 낙원에서 즐기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는 그 자리에서 공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 대봉공의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이 세상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또 저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없는 그 한 자리에서 같이 만나서 낙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선 무처선이 그냥 글로 배울 때는 어디서나 선방이고 어디나 선도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면 그는 끝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무시선 무처선의 동정간 분리선 그 자리에는 이 진공묘유의 수행문으로서의 진공묘유의 그 둘이 아닌 자리에 합일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선악, 염적, 미추, 시비와 극락, 또 지옥,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모든 것이 없는 그 자리를 알아서 모두가 그 자리에서 마음을 내고 그 낸 마음으로 다 더불어서 함께 낙원 생활을 즐기자는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선이 더 깊고 또 심오한 경지를 또 제가 더 많이 체득했으면 좀 더 쉽게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자리에서 뭐 설명해 드릴 수 있었겠지만 여기까지가 한계니까 그 한계, 이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무시선 무처선이에요. 가지고 있는 만큼 거기서 만족해야지 없는 거를 추구하면 그거는 이제 무시선 무처선이 아닌 거예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지금 공부를 해왔잖아요. 네. 제가 오늘도 또 느낀 거고 지난번 시간에도 느낀 거고 결국은 여기 우리 4대 강령 있잖아요. 네. 이거구나. 4대 강령. 네. 4대 강령의 내 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또 이게 또 하나 만들어지는 그거에 이거구나라는 게 또 지금 결론이 또 그게 또 저는 또 이렇게 지어졌어요. 네. 무아 공공으로. 네. 그렇게 밝혀주신 거예요. 네. 네. 이론상의 진리에 바탕한 인과보응의 신학문, 진공묘의 수행문을 철저하게 잘 익혀서 우리 정각정행 지연도원 불로발용 무아봉공으로 원만한 인격을 이루고 원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게 이 세상 전체가 낙원세계가 되는 것. 이게 대종사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제 공부법이면서 이 세상을 그런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시기도 하고 그런 거죠.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